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제 18장 4절로 20절까지 교독했는데요.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바벨이라는 말은 우리 창세기 11장 바벨탑에서 최초로 등장하고 또 역사적으로 유다를 침공해서 멸망시킨 이 대제국 이 바벨로니아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 바벨론의 멸망은 인본주의 이 세상을 가리키는 이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로마 사회를 바벨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별명으로. 그러므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말세의 인본주의 이 세상,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데 우리가 17장의 큰 음녀와 같은 뜻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그 인본주의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고, 오늘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불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 멸망의 원인이 뭔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5절을 같이 한번 통독하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바벨론의 멸망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고, 여기 5절에 두 가지로 분해한다고 하면, 첫째는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함을 다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죄가 하늘에 사무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신 바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사무쳤다는 영어 번역에는 도착했다 이렇게도 표현했고요. 아주 하늘까지 쌓였다 이렇게도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언제 멸망하는가? 그것은 이 세상의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될 때, 그때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가령 노아 시대 같으면 그 죄가 관영했다고 했습니다. 관영, 꽉 찼다는 거예요. 어느 사회나 단체, 국가를 물어나고 죄가 하늘에 사무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 개인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행한 모든 불의한 일을 전부 다 기억하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행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가 행한 모든 선행도 기억하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줄 알고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사유하심의 은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는데,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불의함을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 죄가 이 하늘에까지 쌓이고 사무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모스 9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모스 9장 4절 소선지서에 보면 이 아모스, 요엘서 다음에 아모스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범죄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I will fix my eyes upon them for evil and not for goo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 눈을 그들에게 고정시키겠다. 범죄한 개인, 범죄한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똑바로 쳐다본다.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들은 얘들 중에 하나가 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엄마가 아주 눈으로 레이저를 쏘지요. 눈빛을 아주 강렬하게 바란다고. 비록 꼬집고 두들겨 패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쏜 그 레이저 눈빛만 봐도 가슴이 뜨끔뜨끔하게 만들어 놓은 게 좋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버지시니까 범죄한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그 민족과 나라에 주목하시는 하나님. 아니 뭐 범죄한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이하의 19절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주목하십니다. 그러나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레이저 빛을 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도록. 아무튼 큰 성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지금 극에 달하였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6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 심판의 이 무서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한 일, 그 불의한 행위에 대해서 공정하게 그 불의한 일을 행한 만큼 갚아주신다.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에 손해준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보응하시게 될 걸 가리킵니다. 이 갑절로 준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관용적인 표현인데 합당한 보응을 내리신다 그런 말이에요. 합당한 보응을 내리신다. 혹은 이 최대한 형벌을 내리신다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시고 판단하셔서 마지막 날 심판으로 보응하실 거라는 것. 그럼 하나님을 대적한 죄는 말할 것도 없지만 만국을 미혹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어린 양을 대적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분에 넘치는 사치와 교만에 빠진 그런 죄에 대해서 응당 합당한 대로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성 바벨론의 죄에 대한 죄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거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큰 성 바벨론의 죄에 대한 진술인데 바벨론의 죄를 여기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인데, 하나는 자기를 영화롭게 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치한 것, 자기를 영화롭게 한 극도의 교만, 즉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갈취하고 교만하게 나간 그 죄와, 여기 사치는 그 언어적 뜻을 보면 아주 극에 달한 방탕생활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치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극도의 방탕생활, 즉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 말세의 특징이죠. 나 자기가 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시란 말, 또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란 말. 연약한 신자들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다가 많이 시행착오를 많이 하는데,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선장이시다. 이런 그 신앙이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인데, 말세 하나님을 떠난 이 바벨론은 그야말로 그 바벨론이라는 그 인본주의적 이 세상이 스스로 자기를 교만해 가지고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극에 달한 방탕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죄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스스로를 하나님의 이치에 올려놓고 피조물에 불과하면서도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것. 교회 우리 캘빈주의 개혁주의의 중요한 사상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즉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슬로건이란 말.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말세 이 바벨론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헤롯이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다가 큰 순간에 하나님이 충을 보내가지고, 그 충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마 요새로 말하면 급성, 악성 바이러스를 보내가지고 순간적으로 그 생명을 취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세요. 축복하는 방법도 많고, 믿음으로 살면, 또 죄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면 징계하는 방법도 많아요. 하나님 눈 피해가지고 도망가고 숨고 그런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란 말. 하나님은 지구촌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또 상 주실 자를 상 주시는 하나님. 누가 보지 않아도 선을 행한 자는 상을 받을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을 거란 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바벨론의 이 교만과 사치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고난과 애통으로 갚으신다는 말. 자, 이 바벨론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7절 하반절에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I sit as queen and I am no widow and I will not see sorrow. 나는 슬픔을 고통을 결코 보지 않을 거라. 내가 왕이라는 거야. 이 바벨론의 이 교만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인데, 스스로 왕임을 자처하면서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풍요로운 물질을 의지해서 절대 애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호언장담 앞에 우리 하나님은 아주 한순간에 아주 패망시킬 만큼 전능하신 분이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루 동안에, 한 시간에, 이런 표현들이 종종 있어요. 거기 몇 절입니까? 8절에 한번 보세요.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하루 동안에.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시면 그의 고통은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리로다. 여기는 하루 동안도 아니고 한 시간에. 또 저 뒤에 가면 17절에도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랬고요. 19절에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들은 이 바벨론의 이 그야말로 찬란함, 그 화려함, 그리고 이 바벨론 성의 이 견고함을 믿고 그 바벨론 성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그 견고한 바벨론 성이 이 자기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이 인본주의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순식간에 이루어질 걸 시사하는데, 이 멸망의 급박성과 순간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 대단한 이 물질 문명, 그야말로 이 찬란한 금자탑과 같은 이런 물질 문화 문명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그리고 견고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 임할 때는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뭐 인간의 이성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북에서 만드는 핵만 이 남한의 주요 도시에다가 만약에 던져진다면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그야말로 한순간에 화석들이 다 되지 않겠어요?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키고 그야말로 호언장담하면서 저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급습합니다. 사실은 진주만을 급습하는 순간 일본은 패망을 예고한 것인데,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이 두 곳에 원자탄 2방을 맞고 뭐 꼼짝없이 항복했고, 그 덕에 우리가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이 파괴력 있는 이 핵무기, 이런 것들이 지구촌에는, 이 지구촌을 아마 수백 번 멸망시키고도 남을 게 쌓여있기 때문에 이 부패한 인간들이 반드시 한 번은 사용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런 무기들이 사용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추측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임할 재앙이 4가지로 여기 언급되어 있는데, 8절에 사망, 애통함, 흉년, 불, 아마 이 불로 아마 이 바벨론 도성을 이 심판하게 될 것 같습니다.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이것은 바벨론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이유지요. 바벨론은 스스로 가장 강력한 왕임을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절대로 애통할 일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주장해서 자기 도취에 빠졌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숭배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벨론보다 1000만 배, 억만 배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김정은과 뭐 트럼프가 초창기에는 아주 뭐 원수보듯이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뭐 핵단추가 내 책상에 있는데 신경 건드리면 누르면 다 끝장난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하는 말은 우리는 더 크고 무서운 게 있다고. 그러나 이 김정은이나 트럼프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순간이면 이 지구촌을 다 괴멸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란 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자신을 영화롭게 한 이 바벨론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심판받을 때가 되면, 그러니까 여기 10절 한번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아니로다. 9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2001년도죠. 미국의 이 뉴욕시에 있는 아주 대표적인 건물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하는 세계 무역센터 빌딩, 쌍둥이 빌딩이 오사마 빈 라덴의 사주를 받은 이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비행기로 테러가 자행되죠. 참 이런 일은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도 싫고 적어도 20세기까지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아마 그 높이 솟아있는 두 개의 쌍둥이 빌딩 100층이 다 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불타는 모습을 아마 이 뉴욕 시민들이 멀리 서서 이 불타는 이 쌍둥이 빌딩을 보면서 아마 울며 애통했을 것 같고, TV로 반영된 이 영상을 보고 전 세계에 말하자면 세계민들이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정말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그건 하나의 샘플이고,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이 심판당할 때는 바로 이 불타는 성을 보고 이렇게 이 왕들 같은 그런 정치가들, 또 특별히 무역에 종사하는 장사꾼들, 이런 것들이 자신이 바벨론과 결탁해서 치부하고 사치하고 교만하게 돌아갔던 그들이 울면서 애통할 날이 오게 될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9절에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즉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지도자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쳤다고 했는데요, 장사꾼들도 마찬가지. 15절에 보시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럴 날이 온다는 말. 하나님 없는 인생들,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인본주의적 이 세상의 결탁에서 이 부를 축적하고 사치하고 교만하게 돌아간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건데, 그런 이 기득권자들은 그날에, 즉 여호와의 심판 날에 울며 애통하게 될 걸 가리키는 것. 왜? 자기의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그런 심정으로 자기들의 그 이권이 상실됐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물품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멀리 서서 이 불타는 성을 바라보고 울며 애통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이 바벨론 성이 멸망과 함께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이 물질도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에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니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니. 이 얘기는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 우리가 아무리 풍요로움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걸 거기에 대한 애정을 갖지 말란 말. 아무리 풍요롭고 뭐 부자가 되고 권력을 쟁취했다 할지라도 없는 것처럼 여기고 나가는,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살고 전략하고, 이 세상에서 살지만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치 말라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땅에 이 상인들이 울고 애통한다고 했는데 뭐 때문에 그런가? 아주 각종 자기 상품들을 다 이렇게 다 이제 팔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불타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여기 11절부터 13절까지는 무려 한 7가지 부류의 상품이 언급되어 있거든요. 자, 11절에 보시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말하고요,
13절과 14절에 한 7가지 부류. 첫째는 보배로운 보화들, 금은 보석 진주, 보석류지요. 심판받을 때 이런 건 다 쓰레기와 다름없어요. 그 다음에 사치한 옷감들, 의류죠.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또 12절 하반절에는 이 고귀한 재료로 만들어진 어떤 기명들, 가구들, 각종 향목, 상아 그릇,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 그릇. 그 다음에는 13절 상반절에 향품류, 각종 향료와 기중품,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 또 각종 식료품, 포도주, 감람유, 고운 밀가루, 밀, 최고의 음식물. 그 다음에 6번째는 가축들과 그 승용물, 소와 말과 양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7번째는 바로 사람의 영혼들, 종들과 사람의 영혼. 이건 사람의 인권과 인격을 가리키는데요. 뭐 인신매매도 여기에 해당되겠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가지 향품으로 사치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귀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탐하고 배로 하나님을 삼고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는 자들의 최후는 이렇게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심판을 받은과 동시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중품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금은 보석과 같은 이 귀한 것들도 심판 날에는 에스겔서에 보면 오해물과 같다고 했는데, 이 오해물이라는 게 쓰레기거든요. 심판받는 날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배울 이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 한 가지 이 명제로 삼아야 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는 것.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과거에 노아 시대에 심판받은 것처럼, 소돔 고모라 도성에 심판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이건 최 목사가 얘기한 거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 죄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이 세상을 심판받을 때 우리 성도들의 반응은 뭔가? 아까 이 왕들과 상인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멀리 서서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애통했다고 했는데, 이 세상의 심판받는 것을 우리 본 그 성도들은 어떤 반응인가? 자, 20절을 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상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아들아. 이 기득권자들의 이 반응 외에 또 다른 반응, 우리 성도들의 반응은 그거예요. 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하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와 순교자의 거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천사들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천사들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내려올 때 세상에 속해서 이 음행하던 자들은 세상 것들이 다 망하게 돼서 애통과 절망과 탄식하게 되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성도들에게는 즐겁고 영광스러운 감격 있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야, 우리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뭐 1990년대 이후에 소위 1997년은 우리가 IMF도 당한했지만 그 무렵에 구소련이 붕괴되죠. 그야말로 냉전시대에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 멸망할 것을 누가 예측했겠냐는 말이에요. 소련, 소위 소비에트 연방이 완전히 붕괴가 돼버려요. 15개 조각으로.
총 한 방 되지 않고 누가 그렇게 소련을 멸망하게 했겠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 그야말로 이 감격에 처해 있었습니다. 남 망하는 걸 보고 내가 기뻐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야, 과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그리스도인의 피에 굶주린 저 공산주의 세력 종주국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해버리고 15개의 나라로 조각조각 나눠지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아주 금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처럼 아주 이 동구로 달리면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해가 그게 되게 그렇게 자유롭게 된 게 한 20여 년 됐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상당히 이 선교의 문이 많이 닫히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내 전도할 기회도 준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줬을 때 힘써서 일하고 기회를 줬을 때 힘써서 헌신하면 그건 한나라의 상급이 쌓겠지만, 해야 될 줄 알면서도 다음에 하지 어쩌라고 담배 많이 핀 사람 보고 담배 끊으라 하니까 다음에 끊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었더래요. 죽은 다음에 끊은 거예요. 교회 나오세요.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이런 분들 종종 있는데 다음이란 게 어디가 있어요? 다음은 우리의 이 주권의 범위에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심, 야, 과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감격이 저절로 올라오더라. 소련 사람이 저를 봤으면 죽이고 싶었겠지만 아무튼 제 개인의 감정이 그랬어요. 너무 기쁘고 즐겁더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제 장차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의 감격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심판 곧 우리 성도들의 구원이, 신령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러므로 세상이 받을 재앙을 결코 받지 않는다는 것. 왜? 그들은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인본주의적 세상에서 이 나와서 따로 있고 거룩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세상이 망할 때 즐거워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430년간 종살이했고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도한 사건, 홍해바다의 난관 앞에 뒤에 쫓아오는 이 애굽의 이 바로의 병거와 군사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추격에 얻은 애굽의 병사들이 홍해의 한가운데 임했을 때 저 홍해 건너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중간에 온 이 애굽의 군대와 병거들을 한순간에 수장시켜버린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냐는 말. 소고를 들고 춤을 추고 노래와 찬양을 올리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걸 생각하면 돼. 우리가 그동안의 믿음을 지키느라고 절대된 삶, 고난의 삶, 많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영적인 투쟁의 수고를 많이 했지만, 그날에 이 바벨론과 같은 인본주의 세상이 이 불로 심판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는 이런 명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4절 말씀에 있는 대로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고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불순한 일기 가운데서도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3일 저녁 예배로 아버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인본주의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했사오니 이 세상이 유혹하는 모든 그런 인본주의적 물질 무명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비록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사명이 분명하오니 이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비로신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고난과 역경, 질병과 실패, 많은 어려움이, 믿음을 지키려고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위로받고 이 세상에 애롭지 않도록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미국의 이 세상은 우리 주님 재림할 때 반드시 불로 심판받은 이 장망성이요 바벨론 성인 줄 알고, 그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귀중한 것들도 다 심판받을 줄 알고,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되 마음을 빼앗겨 그것들을 사랑치 않게 해주시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